계속해서 마가복음 9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또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느니라. 그러한 은혜를 이 땅에, 이 험하고 악한 세대에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 가서 내 아버지를 배운 게 아니라 저는 이 성소에서 친히 운행하시는 전능자를 배웠습니다. 고관절 괴사로 7살 된 아이가 아예 다리를 쇠로 묶어서 전혀 움직이지 못한 한쪽 다리도 썩어 그 아비가 아이를 안고 엄마가 안고 올라올 수 없는 곳은 7살밖에 안 됐어도 양쪽에 쇠를 걸어서 그 아이를 들을 수가 없는 바로 이 자리에 손을 갖다 얹으며 쇠를 풀도록 하라. 그 아비가 떨리는 모습으로 쇠를 열었을 때 이쪽 다리도 풀도록 하라. 그랬을 때 여기는 참참할 정도로 모두의 마음이 모여졌어요. 놀라운 광경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뜨거움으로 설마 그리고 그 엄마는 펄떡펄떡 뛰면서 살려주세요. 그런데 일어나 걸어가라. 걸어가는 그 모습이 저는 이 강대상에서 주님의 큰 손을 볼 수가 있었지요. 어느 날 위암 말기 환자가 들것에 실려서 왔어요. 그런 말 했어요. 내가 죽을 곳이 없어서. 며느리가 단칸방에서 시아버지가 병상에 누워 있어. 도저히 죽는 것보다도 더 힘들어. 어디 가서 죽었으면 좋겠어. 이런 심정, 마지막 절망을 가지고 그가 들것에 실려서 왔는데 문제는 이 암이 너무 깊어져서 그 자리에 벌레가 생긴, 이리 꿈들 나가고 저리 꿈들 나가고. 어머니 벽에 그 자리가 올라가요. 어쩌면 좋다니. 야, 저 환자를 집에 가라고 해야지 않겠니? 그랬을 때 아이들이 말씀이에요. 다른 말씀은 그렇게 빨리 안 들으면서 말씀이에요. 가세요. 저 여기에서 죽을 때까지 여기는요 살러 오는 곳이에요. 얼른 가세요. 그래서 그 환자를 그 밤에 쫓아냈어요. 할렐루야. 원장이 착한 줄 알았더니 정말 너무한다. 그런데 그 자리가 이 무릎에서도 막 나오고 상처난 자리에서도 막 나오고. 그래서 제가 손으로는 못하겠고 젓가락으로 이렇게 집었더니
이것이 살아가지고 쏙 들어가고 또 있으면 쏙 나오고 잡으려면 쏙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그냥 변명 같지만 도저히 그때는 초창기였어요. 이렇게 크면 딴 방이라도 하나 줄 수 있는데 그 안에서 그때가 언제냐 23평 저희 할렐루야 초창기 시절이었어요. 그러니 방 3칸을 가지고 그 모든 식구가 먹고 자고 하는데 이만큼 요를 깔아놓고 옆에는 냄새가 나서 가지도 못하지만 이 벽에 버러지가 고자리가 똥고자리 같은 파리가 그렇게 만들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아이고 은주야 너는 기절을 끼워. 그래도 나는 그때 이름이 원장이라 어쩌면 그만큼 했는지 몰라. 그렇게 올라갔어요. 그런 일이 있으니 나의 하나님께서 저희 할렐루야가 구이동을 거쳐서 창동으로 옮겨졌을 때 창동에서 그날 그 환자를 보내고 난 날 영원 깊은 곳에서 아버지여 이들을 지켜주옵소서 정말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너는 나를 쫓아냈지. 언제요? 너는 나를 쫓아냈지. 깜짝 놀랐는데 너무 확실하게 그 환자를 쫓아내는 그 모습을 저에게 도장을 찍듯이 확 박히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내 결코 어떠한 자도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이러면서 시간이 갔고 아버지의 성소는 그곳에서 구이동에서 창동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날 안수하는데 한 여인이 이 목에 아기 기저귀 같은 곳을 이렇게 묶었습니다. 그러니 을에 안수를 하려면은 가위로 그것을 자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별 생각 없이 거기를 잘랐는데 이 독화산처럼 이 파진 그 유방에서 고자리가 내가 몇 마리인지는 시질 못했지만 아글아글 하는데 얼마나 놀랬는지 그냥 주여 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 내가 뒷걸음을 칠 때 그때 너는 나를 쫓아냈지. 그게 들려왔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갔는데 너는 나를 쫓아냈지. 그래서 눈을 꼭 감고 유방에다가 주여 하고 이 아이가 이게 살아가지고 여기를 그리고는 다시 그 끈을 늘려가지고 묶어줬어요. 그것이 전부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날 강대상에 섰는데 그 성도가 요러고 설교가 안 돼요. 첫 아이는 다들 배 아픈 거 알지만 좋아서 또 모르고 아기를 낳는데 둘째를 낳을 때는
무서워요. 처음에는 어제는 엉겹길에 손을 얹었지만 하고 오늘은 어떻게 하지?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내려왔어요. 여러분, 이제 적당히 믿어서는 안 돼요.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을 모시고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우리의 신앙이 높이 올라갈 때 진정한 주님을 배울 수가 있었어요. 주께서 나를 만져주셔 이 성전을 주셔서 생수도 주신 것이 분명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누에는 참으로 주의 얼굴을 뵐 수 있는 뜨거운 절정인 만남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거 먹으면 나요? 그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깊어. 다음에 오면 주나요? 그렇게 물어보기에도 너무 크신 분. 저는 주님을 배웠습니다. 그날 강단에서 내려와서 안수를 하라는데 어제 제가 묶어준 대로 그대로 있었어요. 너는 이곳을 갈지 않고 왔어? 그랬더니 저에게 정색을 하며 하나님이 만진 자리를 어떻게 만져요?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어저께 내가 만졌는데 내가 정말 내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러한 환자를 보내고 가슴 깊은 곳에 너는 나를 내쫓았지, 너는 나를 내쫓았지, 그게 정말로 하나님 오시는지 아니면은 내 양심의 소리가 두들기는지, 하지만 분명히 역사하시는, 이건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하늘의 신비로움이 적당히 거하시는 곳이 아니라 이 성전 안에 충만하게 넘치도록. 그랬더니 그가 하나님이 만진 것을 내가 어떻게 끌러요? 그래서 속으로 어저께 내가 이거 만지고 나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리고는 정말 저는 주의 종이라는 소명을 가지고 그것을 열은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어서 그것을 얼마나 꽉 했는지 또다시 부르고 가위로 자르고 그랬는데, 저는 어제보다 더 놀라서 뒤로 벌렁 넘어질 뻔 알았어요. 그 자리가 한 마리도 없고, 예, 주먹이 들어갈 만큼 푹 베인 그 상처가 성령의 불로 타서 까맣게 있는, 주여, 내가 그때 그 자를 보낸 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그 사람이 고쳐졌는데, 저는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일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어찌 이런 일이, 그때 그 옆에 같이 안수받다 보면은 어저께도 사람이 많다 보니까 한 번 앉으면 옮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밀고 또 밀고, 근데 꼭 해필 어저께도 그 유방암 환자가 옆에 있어서 어디로 피할 수도 없고 자꾸 냄새는 나고 힘들었는데, 아니 오늘도 앉다 보니까 그 아줌마가 옆에 앉아있네. 그때는 50평밖에 안 돼요, 여러분. 지하 50평, 1층 50평, 2층 50평. 그래서 2층에는 입원된 성도가 있었고 1층은 예배처소고 지하는 반은 기도처소고 반은 저희 숙소로 살았을 그때인데, 한번 앉으면 일어나면 거기 못 들어오니까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이게 열리는 순간 저는 너무 놀랬고 그 옆에 있는 성도는 막 주여를 부르면서, 그래서 저는 그 사람 친족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렇게 친족이 좋아서 기도할 만하겠다 그랬을 때 그가 막 가슴을 찌면서 아버지여 용서하소서, 제가 잘못했나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을 드리기로 약속했는데 신앙이 항상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악한 어둠의 영이 그를 덮어서 그 교회에 그냥 있으면 성전 건축 헌금이 시험이 들어서 도망쳐 온 곳이 할렐루야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 주신, 막 가슴을 찢어가며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는 내용도 모르고 그러고 울고 또 울고. 그래서 나중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때 당시 장이덕에 있는 조그마한 개척교회에서 은혜를 받아서 성전 이전을 위하여, 그런데요 그걸 돈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손가락 몇 개 불과해서 그걸 하자니 힘들고 안 하자니 체면이 안 쓰고 해서 슬그머니 몇 주째 교회를 안 가고 할렐루야를 왔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 많은 자 중에서 그 자를 옆에 붙여서 현장에서 이 벌럭지가 다 말살했어. 모기가 달라들고 파리가 달라들 때 우리는 길라 뿌려 그러지만 그게 금방 다 없어집니까? 요리 숨고 저리 숨고 그러는데, 절대자 치료의 광선 하나님의 능하신 손, 나는 주님을 진정한 성령으로 오신 나의 하나님이 이 할렐루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만났을 때 난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기뻐 뛰며 이 사역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셨습니다. 지금은 천국에 가고 없지만은 강북교회에 2, 3주 권사님은 저에게는 신우입니다. 저희 남편의 누나인데 자궁암 말기로 더 이상 병원에서는 손을 쓸 수가 없어. 전신에 암이 퍼져서 자궁만 드러내갖고는 할 수가 없으니까 처음으로 우리 친족 중에 할렐루야에 안수로 받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제 옆에서 도와주면서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철야가 있었습니다. 목요 철야. 새벽
4시까지 왜 철야를 했느냐? 그때는 통금이 있어가지고 철야를 4시까지 했는데 그 후 통금이 해제가 되었어도 저희가 새벽 10시부터 시작해서 일부 예배를 마치면 새벽 2시부터 시작해서 4시까지 그렇게 철야 예배를 다 마친 후 모두가 거의 가고 성전에 한 10여 명쯤 남아서 청소도 하고 생기기도 하고 이러는데 들것에 들려오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렇게 강대상에서 내려가는 찰나여라. 그래서 강대상에 올려놔라. 올려놓고 그 나누에 손을 아픈 한부에 올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손을 갖다 올리는데 이 손보다 더 큰 손이 그 위에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손의 그림자가 아닌가 해서 이 손을 종이 옆으로 했는데 여전히 제 손보다 큰 손이 그 환자 위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제가 놀라와 주여 그랬더니 고관절 괴사로 목발을 짚고도 걸을 수 없는 그러한 안전매가 닿은 환자가 엉덩이를 밀고 바짝 오면서 주님의 손이다 그랬어요. 그 순간 고관절 괴사가 고쳐지는 우리의 심령에 절정인 변화가 오늘 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독교는 적당이라는 언어는 그를 망하게 합니다. 뜨겁든지 자든지 해라. 오늘은 오고 내일은 또 봐서 그렇게 살기에는 오늘은 병원 가고 내일은 안 가고 그 정도 환자는 환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병원에 안 있으면 안 되는 상태를 지나서 안 돼서 온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안 돼서 오는 자리에 석 달여를 입원돼 있는데 그래서 왔다면은 거기보다 더 열심을 내야지 않겠느냐는 것이 제가 전하고 싶은 핵심입니다. 오늘날 믿는 자여, 우리의 입술에서 첫 번째, 우연은 없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우연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된 저와 여러분은 모두 그분의 주권 아래 일이 진행되고 있어. 우연이라는 언어를 쓰지 말라. 두 번째, 적당히요. 적당히 교회도 적당히 다니고 헌금도 적당히 하고 그리고 기도도 적당히 망하리라. 이곳은 신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적당히 거하십니까? 그런 분이시라면 저와 여러분까지 이처럼 속속들이 사랑해 줄 수 있겠습니까? 내 하나님의 극치의 간섭이 우리의 영혼 속에 뜨거운 감동으로 고백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적당히 누에를 고았으면 저게 기름덩어리가 되겠습니까? 극적인 사랑. 세상에서는 너무 과한 것은 안 한 것만 못하다. 그게 상식이고 그것이 그들의 삶의 경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과하든지 아니면 완전히 버리든지 이 말씀이 뜨겁든지
자든지 너희는 중간 지역에 서지 말라. 대충대충 지부장의 자리에서 나는 중간은 따라가 도말들이라. 다시 시작해라. 언제나 주의 옷자락을 잡을 수 있는 열정으로 우연은 없다. 적당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 사랑하는 자요, 믿는 자요, 또 하나 써서는 안 되는 언어가 있으니 절대로, 나는 절대로 할렐루야를 배신 안 해. 우리 원장님은 절대로 잘못 뛰지 않을 거야. 아니요. 기도해 주십시오. 그분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베드로가 넘어지고 오늘 작은 계집종이 하나님이 아니하시면 결코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 없는 오늘 거기까지의 넘치는 신앙 고백, 그 손이 얹어질 때 갑자기 우리 신우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의 손이다! 하나님의 손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혈을 하여 먹을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그저 깊은 밤 보면 끙끙 앓고 있는 나는 아무런 힘이 없는데 주의 손을 본 그가 한우하였을 때 그때 하혈이 멎어버리고 고침받고 40년을 더 살다가 천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언제나 주님을 섬겼고 모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진정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곳에서 수없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여러분의 눈을 열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목격했다. 그건 무엇을 봤습니까? 하나님의 진실성과 신실하심과 그분의 놀라우신 신비로움을 목격한 저와 여러분은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여기가 좋사오니 오늘 땅의 것을 추구했던 인생의 욕구와 모든 본능이 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아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달라져야겠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뜨거운 열정으로 변화받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아니다. 땅에 내려가서 할 일이 많지. 믿음이 없는 이 땅에 산 아래의 모습은 참으로 산상의 모습과는 많이 대조되는 어둠의 세력인 사탄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전투냐?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란이 싸운다. 그 싸우는 거 보이지요? 오늘 우리는 원수 마귀와 싸움 정도가 아니라 좀 더 과격하게 전투를 하고 있다는 거. 쉬지 않고 나를 죽이려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집어삼키려 하는 이러한 마귀와의 전투가 계속되었을 때 그때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견디질 못해 아들이 너무 가여워. 그래서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갔을 때 당신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나이다. 그럴 때 우리 아들을 뭐라고 고백했어요? 오긴 왔지만 할 수만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한 것은 한편으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왔지만 한편으로는 이런다고 낫을까? 여러분들이 이 성소에 오실 때 고쳐주시옵소서, 살기를 원한다이다. 그러고 오셨어요. 하지만 정말로 믿어져서 오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살려주시오면 하나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내 생명하고 무엇이 그렇게 조건이 되겠습니까? 생명을 살려줬는데 나에게 있는 거 그게 무엇이 큽니까? 나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절정인 뜨거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은 그의 인격이나 그의 삶의 한 모습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야 그러한 뜨거운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그는 처음에 믿음 없이 왔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내가 믿나이다, 내 아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주님 저희들이 하니까 아니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은 이 언어, 단어 하나가 얼마나 깊은지 창세기에 있는 모든 역사, 야곱을 통하여서 나의 아버지께서 처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수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네가 창대하고 번성하리라 하신 약속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이삭을 지나서 야곱의 12지파를 허락하시며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마지막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믿음의 족장으로서 그의 자식들을 축복하고 이 땅을 떠나는 고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들께서 자식들이 에이고 엄마 잘못했어요, 내가 효도하지 못해서 잘못했어요, 그런 자식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제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진정과 신령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자식들을 축복해 주고 나의 본향 천국에 가니 울지 말라 할 수 있는 제목으로 드시기를 원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12지파를 축복할 때 아비가 마지막 떠나면서 뭘 따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신선하고 너무 주밀하다는 것을, 그래서 내 숨쉬고 있는 동안 잘못한 것을 낱낱이 고해서 모든 축복이 나에게 받을 수 있는 그릇이 그 장자 루벤을 야곱이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의 서모인 아비의
아버지의 처벌, 강간하는 일을 그가 축복하면서도 그것은 공의입니다. 장자이고 갑절로 모든 것을 가지하는 그때 당시에 모든 것을 뒤로하고 그의 둘째 아들, 셋째 아들에게 너희는 세겜에서 행한 사람을 죽이고 불을 죽이려고 그 일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내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 와서 낱낱이 회개한 것은 동에서 서가 몰듯이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하셨을 것처럼 진심으로 이 성소에 와서 주 앞에 잘못한 것을 낱낱이 고해서 내 아버지의 사랑과 능력과 자비의 손으로 이전에서 모든 축복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행위를 기억하십니다.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그가 네가 정말로 번성하고 번성한다 이러면서 네 자손이 잘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참 아이를 가게도 그러한 유다가 아들이 셋이 있는데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죽습니다. 아무 손도 보지 못한 채 그의 며느리는 다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 있는 셋째 아들과 줄 수가 없어 유다가 머리를 써서 그를 쫓아냅니다. 그가 몸을 파는 창녀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그 아버지를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그래서 두 아들을 낳습니다. 얼마나 성경을 겉으로 보면은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가 어찌하여 네가 나에게 이리하였느냐 이랬을 때 그는 육적으로 욕정적으로 또 시아버지를 미워서 내 신세가 왜 이래 원망해서 좌절해서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시아버지인 유다에게 말합니다. 유다의 줄기에서 메시아가 오마로 말미암아 그 씨 위에는 없기 때문에 이것은 욕정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내가 너에게 참 잘못했구나 하고 오히려 시아버지가 사과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운명이 어디로부터 임하느냐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유다를 볼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것은 결코 어느 누구도 뺏어갈 수 없다는 것을 보게 하는 것처럼 철저하게 그의 장자가 잘못한 것을 낱낱이 회개하지 않았고 당연히 내 동생을 강간한 저 세겜 놈들은 당연해 하고 마음에 용서가 없는 곳에는 절대자의 축복이 임할 수 없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변화산의 축복이 뭐냐 우리의 심령이 변화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종이 보았나이다. 주께서 행하시는 일이 어찌 이렇게 오묘한지 이곳은 나의 하나님께서 신유로 소문을 내준 곳입니다. 이번 누에 영약을 먹고 온 가족이 이웃이 고침받는 예수의 소문으로 이곳에 하나님의 실존을 체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